핀 숯을 그 머리에 놓으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저는 남가주 은혜로교회 이병현 목사이고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기도합시다. LA 벨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까지 읽고 153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잠언은 우리에게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그런데 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요, 세상의 가르침과는 많이 틀립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에서도 인용이 되었을 만큼 유명한 본문인데 그 가르침의 깊이가 세상의 가르침보다 훨씬 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원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워라. 너의 이익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아니면 법정에 가서 수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원수를 이겨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그냥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냥 잊어버리세요. 포기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것에서는 그 원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떤 해탈의 방법이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좀 심하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단계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면은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주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와 야가 피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이렇게 막 싸우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수를 대하는 방법, 원수를 향한 그 행위, 성경의 정신을 가르쳐 준다면 아마 우리에게 다 정신이 돌았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라고 아마 말할 겁니다. 우리도 사실 어쩌면은 원수에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죠. 그런데 22절은요, 우리에게 아주 재밌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핀 숯을 머리 위에 놓으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타고 있는 숯을 사람의 머리에 올려놓으면 그 크게 화상 입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핀 숯을 사람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 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에서의 특수한 표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보복이 아닌 선대를 받을 때 그 가해자는 차라리 보복을 당하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은 심정이 될 터이므로 그러한 선대는 그 가해자에게 견딜 수 없는 심판과도 같을 것이다. 죽을 것 같은 부끄러움에 잘못을 뉘우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선행을 베푼 이에게 상을 주실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표현 아무개의 머리에 핀숯을 올려놓는다라는 말은 아무개를 몹시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뜻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이했더라고요. 부끄러워 얼굴이 뜨겁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영어로 좀 읽어드릴게요. If your enemies are hungry, feed them. If they are thirsty, give them a drink. You will make them burn with shame, and the Lord will reward you. 여기서 You will make them burn with shame. 너는 그들을 창피함으로 불붙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머리에 핀숯을 올려놓는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옛날에 고대 그 중동에는요 머리 위에 숯을 올려놓는 그런 일종의 형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속죄 의식이 뭐였냐면은 죄인이 회개하는 표시로 숯불이 담긴 대야를 머리에 이고 옮기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잠언에서 행악자를 선대할 때 그 행악자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머리에 숯을 올려놓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게 하는 행동은요 원수로 하여금 자기의 행위를 한 번 더 살피고 스스로 부끄럽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일이 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아유 목사님 그 원수 그 인간은요 부끄러워하지가 않아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창피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창피하고 뭐 회개할 것을 기대하면서 선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요. 그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 행함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있을 수가 있고 저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수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처럼 먹이고 마시우게 함으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원수를 우리가 선대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그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